2022년 11월 20일 주일을 맞이해서 행복교회 주일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주 행복교회 주일예배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설교 제목에 근거한 성경에 있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어요. 로마서 5장 1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 2절을 다 같이 찾으시고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11월의 셋째 주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날씨가 이렇게 쌀쌀한 그런 기온이 아니라 이렇게 10월의 멋진 10월의 아름다운 그런 날씨처럼 온화하고 포근하고 이렇게 춥지가 않은 그런 아주 기온이 좋은 그런 단풍도 여전히 아름다운 그런 날씨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행복교회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어제도 이제 토요일인데 어제도 매주 토요일마다 아버지한테 이제 반찬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뵙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아침에 아버지한테 가기 위해서 분주하게 막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집 근처에 있는 그 버스 정류장에 갔어요. 그랬는데 버스 정류장에 갔는데 시간이 12분이 있어야 제가 탈 수 있는 버스가 오는 거예요. 이제 손에 든 짐이 없으면 좀 그렇게 걸어가서 그냥 탈 수 있는 그런 버스 정류장에 가면 좋은데 짐이 있으니까 무거운 걸 들고 가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12분의 시간을 이렇게 이제 버스 정류장 전광판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시간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2분이 이제 10분 정도가 됐어요. 기다리는 게. 그래서 10분 동안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것보다 항상 저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시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시에 대한 어떤 그 착상이 떠오를까 싶어서 하늘도 바라보고 또 앞에 있는 건물들도 바라보고 이런 중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10분이라는 시간이 기다리는 그 버스를 기다리는 이 10분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앞에서 이제 그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공사를 하느라고 공사장에 그 일하는 소리 그런 소리가 막 들려오고 그리고 또 제 주변에 그 아는 그 아파트에 같이 사는 분이 우리 그 바로 근처에 다이소 건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이소 상점이. 그런데 이렇게 간판을 보니까 생활용품 파는 그런 천장 하우스 비슷한 그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이소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거가 이제 오픈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물건을 많이 집어넣는 그런 또 인부들의 그 일하는 그런 소리. 막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이제 수필을 쓰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 10분 동안에. 그래서 이제 수필 제목을 10분이라고 하면서 버스 정류장에서 가르쳐 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필을 써나가는데 이제 이 수필은 그냥 붓 가는 대로 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떠오르는 그 10분간의 그 생각 의자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보다 그 10분 동안의 저의 생각을 이제 글로 이렇게 떠오르는 대로 적어 나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글은 이제 아버지가 87세 아버지가 반찬을 이렇게 해다 드리면 이렇게 싹싹 잘 안 드시고 조금만 드시고 막 이러니까 그게 좀 신경 쓰인다 이러면서 그런 글을 이렇게 써가 나가면서 글의 그 중간에서는 이제
그 11월 17일 날 그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가 다녀간 그거가 이제 생각이 나면서 그런 거에 대한 글을 썼어요. 그런데 그런 글에서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 그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간 요즘에 그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아시안 그 정상회담 부지런히 하고 왔잖아요. 그렇게 하고 온 후에 바로 또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그 왕세자의 그 접견을 또 본인 그 관저에서 용산에 있는 자기 그 사택 관저에서 정원에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그러면서 또 바로 그 다음에는 또 네덜란드 외교관을 또 만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행보를 아주 열심히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있어서 많은 뭐 이렇게 뭐 외교하는데 뭐 이런 게 있었네 뭐 빈살만이 뭐 MOU 체결을 한 거지 그렇게 뭐 하여간 뭐 이렇게 그 긍정의 그런 시각과 부정의 시각들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그 저돌적인 힘이 있고 진짜 계속 그렇게 그 나라의 그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활동하는 그런 저돌적인 모습을 봤을 때 야, 웬만한 사람 같으면 참 힘들고 그냥 그렇고 그런 일이 아니라 커다란 그런 일들을 지금 굵직굵직하게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은 했다가 이렇게 좀 쉬었다 이게 아니라 지금 계속 막 그렇게 저돌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야, 상당히 힘들 텐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와중에서 그 빈살만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왕세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또 그 우리나라의 그 기업 총수들을 또 윤석열 대통령 하에 이렇게 다 만나서 회담을 하고 그렇게 회담을 하고서 그 이제 그 뉴스에서 봤을 때 그 우리나라 그 방한 일정을 마치고는 그 빈살만 왕세자가 일본을 가기로 되어 있었대요. 그랬는데 뉴스를 또 이렇게 접해서 보니까 일본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본 가는 거를 취소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잖아요. 근데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추론을 해보면 정말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살만의 입장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의 국익을 추구하듯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국익을 추구하러 우리나라에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 와중에서 정말 그 자기 어떤 그 네옴시티 그 프로젝트를 계획한 것을 이렇게 같이 협력해 나가자 이런 방안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일정을 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일본을 가기로 되어 있는 일정이었는데 그 빈살만 왕세자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기 그 용산에 있는 관저 정원 이런 거를 이렇게 초대해서 정말 아주 최대의 그런 어떤 정말 그 접객을 하고 또 그 기업 총수들도 자기의 그런 어떤 그 안목을 가지고 어떤 그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이 흡족할 만한 그런 프로젝트를 다 제안을 하고 그러니까 빈살만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자기를 호화롭게 이렇게 접객해가지고 이렇게 환영해주고 그리고 또 기업 총수들을 만나니까
자기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자기 국익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대한민국 정도에서 충분한데 여기서 내가 일본 굳이 갈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제 개인적인 추론의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정말 그 빈살만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대통령을 비롯해서 기업 총수들이 하는 게 그냥 그 빈살만의 입장에서 별로 아유 좀 부족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원래 계획대로 일본을 방문하지 않았겠어요? 아멘. 그랬는데 벌써 윤석열 대통령서부터 그냥 기업 총수들이 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경제의 부흥을 일으킬까 이렇게 정말 노력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도 그 빈살만이 그 BTS 그 찐팬이래요. 그래서 그 BTS의 그 관련된 그런 음반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선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어떤 부정적인 시각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 왔지만 그래도 현재의 모습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에 우리는 국민으로서 정말 되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업 총수들과 같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렇게 다 해서 열심히 합심한 결과 우리 대한민국의 그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빈살만은 일본을 가지 않고 이렇게 갔다는 일정을 마쳤다는 우리 방한 일정으로 또 다른 데로 갔다는 그런 뉴스를 통하면서 뉴스를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또 뉴스를 이제 제가 교회 나오기 전에 뉴스를 잠깐 봤는데 일본에서 지금 우리나라 그 BTS, K-팝, K-팝 음악 이렇게 예술, 문화예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그 유명한 그 음악 그 빌딩 한 층이 전부 다 우리 K-팝 그 음반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리고 또 일본 그 MZ세대 그 젊은 여성들이 우리나라 K-팝 그 춤 있잖아요. 춤을 막 연습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 그 한류 문화예술이 일본에서도 인기가 있고 지금 많이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뉴스를 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제가 이렇게 봐서도 너무나도 지금 발전을 많이 했어요. 발전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지금 팬데믹, 코로나 이걸로 인해서 모든 세계 각국의 나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려워 있는 위기의 상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위기의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그 IMF 시대에서도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고 또 지금도 경제 위기를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고물가,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고금리, 고물가 이렇게 해서 많이 힘들다고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힘든 와중에서 똑같이 누구나 힘든 상황에서 누구는 그거를 발전과 그 발전의 기회로 삼는다 이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말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쨌든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잘하든 못하든 열심히 지금 뛰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일단 대통령이 된 그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말 그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고 또 외교 안보와 평화의 국가가 될 것인가 이런 거에 여야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목소리를 높일 때
그냥 여당 그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못한다 막 이러고 막 그러면 그 국익이 도움이 될까요?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고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걸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그리고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걸 어떻게 하면 외교안보를 통해서 평화를 더욱더 굳건하게 할 것인가, 안보를 튼튼하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도움이 되는 여야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가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정말 뉴스를 접했을 때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을 안정시키고 대한민국 국가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목소리를 높이는 정당이 어딘가? 뭐 그냥 너 이런 거 저런 거 못했네. 이런 거 못했으니까 뭐 집회를 해서 그냥 까부셔야 되네. 이렇게 하면 집회를 해서 까부시고 끌어내리고 막 그러면 그게 국격이 살겠냐고요. 국격이 올라가냐고요. 그래서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이런 돌아가는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좀 분별을 해야겠다. 그냥 누가 집회니까 따라가서 그래 이런 거 못했어 뭐 그러면서 부안해동돼서 그냥 따라가서 뭐 집회에서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그게 과연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평화를 위한 그런 좋은 일들인가라는 거를 분별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수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갔다 오고 집에 와서 하나님께 행복교회 행복기도원 주일예배 설교를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그랬는데 딱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의 그 근거한 말씀은 무엇이냐?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이게 설교 제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십자가 구원에 이루신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겠다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다 하는 것이지 만약에 행위로 의로움을 갖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요 열심히 하나님의 그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행동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요 정말 열심히 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우리 속에 의로움이 없고 우리 속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안 되는 그런 정말 그런 죄성이 있는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행위로 의로움을 받았다면 뭐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지 그냥 설렁설렁 다니면 안 된다 이런 행위 그러면 뭐 그냥 아주 그냥 그 말씀에 그 따라서 그냥 열심히 다니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섬김을 잘해야지 된다 그러면 또 열심히 물론 그런 게 맞아요. 섬기기도 잘해야 되고 교회도 열심히 다녀야지 되고 그런 어떤 믿음의 행위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어떤 행동 이런 걸 보고서 의롭다고 구원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구원해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
그 믿음으로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자들은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막 그렇게 구원을 받아야 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뭐 교회 가서 막 헌금도 그냥 남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헌금도 막 많이 하려고 그랬고, 그러면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믿음 보기보다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과시, 그런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또 자기는 그 하나님 말씀을 신학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그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쭐거리고, 좀 이렇게 나는 공부를 많이 했어. 그래서 너네들보다 난 잘해.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고 밑에 두고 자기를 높여두고, 이런 그런 행위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믿음의 행위를 중요시하고 율법에 있는 말씀을 중요시해서 그 율법에 갇히게 되는 그런 어떤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이 없는 율법에 갇히는 그런 것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열심히 헌금을 하고 뭐 사람들 앞에서 우쭐거리고 이랬지만 정작 믿음의 그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주 예수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을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5장 2절에서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화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요, 정말 가식이 없는 감사가 나옵니다. 정말 너무나도 마음에 우러나는, 믿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참 힘들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뭐가 감사가 나오고 뭐가 그렇게 행복할까 그러는데요. 정말 그 샬롬, 평강의 주 예수님과 함께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를 정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정말 우리가 밥 굶지 않고 하루 삼시세끼 먹을 수 있고, 정말 따뜻한 밥과 이렇게 반찬을 넣고 먹을 수 있고, 정말 하루 세끼 잘 먹고 잘 살면 감사한 거죠. 주님을 믿으니까 그냥 너무나도 감사해요. 감사하고 또 평강의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이끄심 속에서 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말씀대로 화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코로나19 위기에 그냥 경제적으로 그냥 힘드네 어쩌네 그냥 막 그러는데 우리는 화평의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화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가까운 예로 저희 근처에 가까이 있어요. 그 가까이 있는 분을 보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근데 그분을 보면 뭐 돈이 없어요. 뭐 쌀이 없어요. 먹을 양식 다 채워져 있고 부족한 게 없고 그래도 잘 살 수 있는 분인데도 왜 마음에 그렇게 평안이 없고 불안에 떨고 근심 걱정이 있어 보이는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더란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그 평안이 없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그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감사한 마음이 되고 또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지금 평화의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북한이 또 미사일을 우리나라를 통해서 또 이렇게 발사를 하고 있다는 그 뉴스를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평화의 대한민국, 정말 선진국으로서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말 너무나도 우리 대한민국이 좋은데 이 좋은 이 대한민국을 그냥 북한에서는 자꾸 미사일을 쏘아올리면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깨뜨리려고 시시탐탐 저렇게 도발을 해오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대한민국 국가는 정말 여야가 서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평화의 안보 국가가 될 것인가 이런 정책을 내세우고 그렇게 정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대한민국 여당이 돼야 되고 야당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 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잖아요. 아멘. 그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번영하고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고 정말 잘 되어서 못 살고 뭐 사람이 자기네가 정말 잘 먹고 잘 살면 못하러 탈북하겠어요. 굶주리고 어렵고 힘드니까는 그냥 이래도 죽을 거 저래도 죽을 거 가보자 하고 탈북해서 나오는 그런 북한의 그런 지금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잘 여당과 야당이 제발 좀 서로 못했네 어쩌네 헐뜯을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그런 정당이 되어서 정말 여당은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당은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들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그 생산적인 그런 정책을 내세우고 그게 아이디어를 내고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대한민국 국격을 더욱더 높이고 안보 국가가 되고 평화의 국가가 되어서 저 부족하고 정말 그 우상 숭배잖아요. 그 김정은을 숭상하니까 그 독재 정권 북한을 우리가 복음과 평화의 국가로서 우리가 흡수 복음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잘 살고 우리나라가 번영하니까 부족하고 배고파서 탈북하는 그 탈북민들이 많은 북한을 우리가 복음으로 복음 평화로 우리가 흡수 통일 복음 평화 흡수 통일을 해나가는데 여당과 야당이 제발 좀 정책을 내세우고 비판하는 거는 누구나 쉽습니다. 저부터요. 못했네. 아유 저 못하네. 이렇게 비판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런 허접한 것들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지 말고
정말 정말 여당을 보면 야당을 보면 정말 국민들과 그 대한민국 국가의 그 경제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걸 국민들한테 정말 신뢰성을 보여주는 그런 대한민국 국가 여당과 야당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하나님과 화평하듯이 정말 평화를 이루는 그런 대한민국 국가가 되게 모두가 합력하고 합심해야겠다라는 그런 성령님 안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화평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복음 평화 통일을 이루는 그런 흡수 통일,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들이 또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다 그렇게 합력해서 정말 K-팝 한류 문화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훌륭하듯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주 예수님의 영적인 권세원과 이름으로 능력으로 정말 아주 번영해 나가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집회하고 저기서 집회하고 그 집회를 하는 데 있어서 국격을 올리는 집회냐 국격을 떨어뜨리는 집회냐 분별을 해서 정말 대한민국 국가를 위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그런 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는데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주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